코리텐 붐은 1892년 4월 15일 아버지 카스퍼 텐 붐과 어머니 코렐리아 류팅 사이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사남매 중 막내딸인 코리텐 붐을 가족들은 코리라고 부르며 매우 예뻐해 주었습니다. 텐 붐 일가는 할아버지 때부터 네덜란드 하를렘에서 시계업을 시작했습니다. 카스텐 붐은 부친이 사망하자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시계 가게는 베예라 불리는 오래된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두 건물이 하나로 연결된 매우 독특한 구조의 건물이었습니다. 큰 건물 1층에 시계 가게와 작업실이 있었고 2, 3층에는 응접실과 5개의 작은 침실이 있었으며 뒤쪽에 있는 작은 건물은 3층으로 되어 있었지만 앞 건물과의 높이엔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건물은 나선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집이라기보다는 복잡한 미로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베이에에는 텐 붐의 가족들과 코렐리아의 세 자매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카스퍼 씨는 가게에서 바쁘게 일했으며 이웃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성품 때문에 그의 집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코리의 가족은 매일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 8시 15분이 되면 코리의 아버지 카스퍼는 아래층 식당으로 내려가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낡은 성경을 꺼내 한 장을 큰 소리로 가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아침 기도를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텐 붐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음식과 같이 절대적이었고 삶 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오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따끈한 점심 식사가 차려졌고 카스퍼 텐 붐은 시계방에 찾아온 손님 1~2명씩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곤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언제나 음악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자기 악기를 가져왔고 가족 모두가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다루었습니다. 카스퍼의 마지막 일과는 밤 9시 15분에 다시 성경책을 꺼내어 한 장을 읽고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실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올라갈 때는 항상 막내딸 코리의 방에 들러 기도해주고 잘 자라고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카스퍼는 자신의 가게를 성실히 운영해온 덕에 네덜란드의 시계업계에서 가장 훌륭한 시계업자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네덜란드를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퍼졌으며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견습생이 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존경을 받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의 시계 제조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배려하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사람답게 선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사람을 외모나 배경, 학벌 등으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카스퍼와 코르 부부는 자신의 자녀들이 모두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코르 부인은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중에도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코리가 5살 때 코리는 상상 속의 친구 집에 놀러가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르 부인은 코리에게 진짜 친구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코리야, 예수님은 코리가 언제나 초대하기만 하면 코리의 마음의 집에 찾아오신단다. 코리는 엄마가 심어준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또한 카스퍼는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네덜란드어뿐 아니라 독일어와 영어를 배우도록 장려했습니다. 코리와 그녀의 언니 놀리는 나이가 비슷했기 때문에 함께 노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역시 함께 놀고 있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나와 이웃 호그 부인의 집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며칠 전 호그 부인의 아기가 하늘나라로 가는 바람에 코렐리아 부인은 빨리 그녀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호그 부인의 집에 들어선 코렐리아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없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코리는 그날 죽은 아기를 만져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코리텐붐은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빠, 죽음이 무섭고 언젠가는 모두 죽게 된다는 게 너무 싫어요. 그때 아버지 카스퍼는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야, 내가 너와 언제 암스테르담에 함께 갈 때 기차표를 미리 주었지? 그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어떤 것이 언제 필요한지 알고 계신단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달리지 말아라. 코리야, 때가 되면 우리는 죽어야 할 테지. 하지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릴 수 없단다. 코리가 17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열이 나고 움직이기 힘들더니 결핵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리는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결핵은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기에 가족들이 날마다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루하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은 그녀가 결핵이 아니라 맹장염이며 수술만 하면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코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과 어떠한 시련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병든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살 위인 노리 언니는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교생 실습을 하게 되었고, 베시 언니는 아버지를 도와 가게 일을 하며 장부 정리와 고객 관리를 했습니다. 빌렘 오빠는 라이덴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코리는 안나 이모를 도와 바쁜 가사 일을 도왔습니다. 코리는 언니 베시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 모임을 거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학교들을 다니며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소녀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하를렘 지역에는 10대의 소년들을 위한 행사나 시설이 별로 없었으므로 코리는 산책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베시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의 소녀들 몇 명을 모아서 주일 아침 예배 시간 전에 해변을 거닐곤 했습니다. 그러자 인근의 부자들이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소녀들이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어느새 코리의 산책클럽에는 300명에 이르는 소녀들이 참석했습니다. 소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들을 주기 위해 코리는 다양한 클럽 활동들을 조직해 나갔습니다. 운동클럽, 독일어 클럽, 연극 클럽, 거의 매일 저녁마다 클럽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코리의 일과였습니다. 코리가 27살이 되던 1919년, 코리는 삼각클럽이라는 소녀의 모임을 만들어 소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도록 노력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클럽 회원들은 자신이 배운 것들을 공연했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이 클럽은 네덜란드에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중립국으로서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불확실한 날들 속에서 공포감과 맞서 싸운 텐붐 가정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번에는 기도를 행동으로 옮겨서 위탁 어린이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유럽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허덕였고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특히 독일이 많은 피해를 입어 튼붐 가정의 입양 자녀들은 모두 독일에서 온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데려다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직후 1921년 코리의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발하는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코리에게 든든한 정신적 지주며 버팀목이었기에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코리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시계 제조공으로 아버지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의 아버지 카스퍼는 네덜란드에서 손꼽히는 벽시계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러나 손목에 차는 시계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서 손목 시계를 수리할 만한 일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리는 스위스에 있는 공장에 가서 손목 시계를 만들고 수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924년 코리는 네덜란드에서 자격증을 갖춘 최초의 여성 시계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시계 가게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는 일꾼부터 선박 주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카스퍼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카스퍼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손님들과 직원들 앞에서 해결을 위해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일에 대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가 해내지 못하는 수선일은 많지 않았지만 때때로 문제가 생길 때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은하계의 바퀴를 돌리십니다. 당신은 위성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며 당신은 이 시계가 무엇으로 되었는지도 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시계를 살펴보면 100여 개의 부속품들이 서로 맞아들어가 즐겁게 똑딱거린 적이 많았습니다. 1940년 5월 9일 매일 저녁 8시 46분이 되면 성경 한 장을 읽고 기도하고는 자기 침실로 올라가던 카스퍼가 그날만큼은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밤 9시 30분이 되면 국무총리로부터 전 국민에게 교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의 나치당이 폴란드를 침략한 이후로 7개월간 주변국들이 차례로 전쟁에 가담했습니다. 독일군은 점차로 기세가 등등해져 덴마크와 노르웨이까지 점령했습니다. 독일의 다음 목표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네덜란드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중에도 중립을 지켰으며 독일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네덜란드가 전쟁에 가담하여 싸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텐붐가의 큰아들 윌렘 목사는 독일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이 경제난에 시달리며 그 분노와 증오를 씌울 대상을 찾는다고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1933년 히틀러는 모든 유대인들이 공무원이나 교사, 신문 기자로 일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몇 년 뒤 그들은 시민권조차 박탈당했으며 변호사나 의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윌렘은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여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였으나 사람들은 공상과학에 가까운 헛소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그는 교회를 사임하고 대신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양로원에 머무는 사람들은
주로 나이든 유대인들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독일을 탈출한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네덜란드 수상은 절대로 전쟁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윌렘을 통해 이러한 소식을 들은 코린의 가족들은 도저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침략당하고 파괴되며 전쟁에 가담하게 될 것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 독일군은 네덜란드를 침략했습니다. 코리와 베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아버지와 윌렘 오빠 가족, 노리 언니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일 뒤 1940년 5월 14일 독일군은 네덜란드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만일 24시간 내에 항복하지 않으면 로테르담을 폭파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싸움을 포기하지 않자 독일 공군은 로테르담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수천 명의 네덜란드인들이 죽고 7만 8천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수상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네덜란드 길거리에는 독일 군인들이 점령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아무도 외출할 수 없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식량 배급표가 지급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분증을 착용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코린의 시계방은 전보다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선호하는 선물이 시계였기에 어느 때보다도 시계가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네덜란드를 점령한 독일군은 몇 주 후 모든 국민들은 집 안에 있는 라디오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침 코린의 집에는 라디오가 2대 있었습니다. 그때 노리의 큰아들 피터가 큰 라디오 한 대를 나선 계단에 숨기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코린은 그의 말대로 텐붐가에는 한 대의 라디오만 있다고 신고하고 작은 라디오 한 대를 제출하였습니다. 코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비밀 계단에 라디오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다니 이 모든 것이 코리에게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암흑 시기에 이 모든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시는 이런 코리의 괴로움을 읽고 동생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란다, 코리. 주님은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거야. 그날부터 배의 텐붐 식구들은 매일 저녁 라디오가 숨겨진 계단으로 가서 판자를 열고 런던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라디오의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족 중 한 명이 빠른 곡조에 피아노를 쳤고 방송이 끝나면 모두가 응접실에 모여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한 지 몇 달이 지나고 점점 더 어두움은 짙어졌습니다. 이제는 저녁 시간에는 외출이 거의 불가능해졌으며 겨울이 다가오면서 식량 공급도 줄었습니다. 고기는 거의 구할 수 없었고 커피와 차도 찾기 힘든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영국 폭격기가 폭격 지점을 찾지 못하도록 밤이 되면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점마다 유대인 출입금지 표시가 붙었고 공공도서관이나 음식점에도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 관공서에서 일하던 유대인들은 모두 해고당했고 8,000명에 이르는 유대인 남자들은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길을 떠났습니다. 독일 군들은 길거리에서 유대인들이 눈에 띄면 짓궂은 농담과 장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나치군들은 네덜란드에 국가사회주의 연맹, 일명 NSB라는 기관을 세웠습니다. 이 연맹에 가입하면
유대인을 감시하는 대가로 좋은 집을 주고 배급표도 많이 주었으며 새로운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연맹에 가입하는 네덜란드인이 적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독일군들은 또다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집 밖에 나갈 때마다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별 문양에다 유대인이라는 도장이 찍힌 노란색의 천 조각을 붙이고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신문에서 읽은 카스퍼는 조용히 외출하더니 2시간 후 돌아와 베시에게 유대인 표시의 천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천을 자신의 외투에 꿰매달라고 코리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코리는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완강히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담히 그러나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나 또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두 딸들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간 카스퍼는 노란 별 모양의 천조각을 자신의 성경책에 끼웠습니다. 유대인을 돕는 일이라면 고난뿐 아니라 죽음도 불사할 카스퍼의 진심에 모두들 감동하였습니다. 텐붐가의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리의 아들 피터는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 오르가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오르간 연주를 하던 피터는 네덜란드의 국가를 연주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국가를 합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일 뒤 피터는 독일군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피터는 감옥에 갔고 텐붐 가족들은 독일군의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르 마케르 부인이 시계방에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겁에 질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그녀의 남편은 몇 주 전에 독일군에 잡혀갔고 아들은 네덜란드의 해방과 유대인을 돕기 위해 지하운동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집 앞에 군인들이 서성거리는 것을 목격하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녀는 급히 짐을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와 텐붐 가족에게 혹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냐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카스퍼는 유대인을 돕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이었으므로 부인에게 상황이 안전해질 때까지 머물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베이에 있는 코린의 집은 도망다니는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안식처를 찾아 이 집을 찾아온 유대인들을 코린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코린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유대인들을 도와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식량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마을 번화가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야채를 키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코린은 자신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 여성도의 남편이 식량 관할소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코린은 자신이 하는 일이 만약 위험한 일이라면 그를 찾아가기 전 멈출 만한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코린은 쿤스트라 씨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듣더니 자신과 한 명의 직원이 식량 관할소 사무실에 있는 동안 잘 아는 친구를 시켜 마치 강도처럼 위장하여 식량 배급표를 훔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린은 쿤스트라 씨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식량 관할소에서 배급표 100장이 도난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쿤스트라는 눈이 퉁퉁 붓고 이마에 상처가 난 얼굴로 웃으며 배급표를 내밀고 손님들과 나눠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빌렘 오빠와 오빠 친구들의 도움으로 코린은 베예에서 지하운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텐붐 가족은 하를렘에 지인들이 많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의 식량 배급 카드를 확보해 주었고, 전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베이의 전화를 다시 연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전자 경고 시스템을 설치해 준 이도 있었습니다. 빌렘은 네덜란드 외곽에 사는 농장이나 농가구들로 유대인들을 연결해 주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배급표를 훔친 지 일주일 후 코리의 집 앞에는 유대인 여인 1명과 3명의 어린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코리는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배 씨가 스프를 요리하여 한 그릇씩 나눠주고 아이들을 안치는 동안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윌렘의 장남 키크였습니다. 키크는 코리를 데리고 자전거로 1시간을 달리더니 커다란 저택에 갔습니다. 방 안에 가니 3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키크는 그 방에 있는 사람들과 안면이 있는 것 같았지만 코리에게는 사람들의 이름을 스미트 씨 또는 스미트 부인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정확한 신상을 모르는 것이 나중에 잡혔을 때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수 있는 최상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코리에게 자신이 도울 방도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중 커다란 수염 인상적인 한 남자는 독일군들의 불시 단속에 걸렸을 때 유대인 손님들을 숨길 만한 비밀 장소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코리는 사실상 그럴 만한 장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숨을 만한 장소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밀실을 잘 만드는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여전히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하룻밤만 머물다가 떠났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을 머물렀으며 메이어 모셀이라는 유대인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베이에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독창자로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유대인임을 금방 알 수 있는 외모였기에 베이에 말고는 어느 곳에도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매일 코리의 집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뒤 지난 모임에서 보내주겠다고 했던 밀실 건축가 스미트 씨가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이 스미트 씨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건축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스미트 씨는 비밀의 방은 7 내지 8명의 어른들이 들어갈 만한 크기여야 하고 가능한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방은 코리의 방이었습니다. 나선 계단을 따라 올라가던 스미트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벽마다 각도가 다르고 방들도 높이가 다른 코린의 집은 비밀의 방을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미트 씨는 일주일 동안 코리의 방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자신의 방에 들어섰지만 코리는 이전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스미트 씨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의 선반 밑에 손을 넣더니 어떤 손잡이 하나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러자 약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벽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 뒤에는 사람이 기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하나 보였습니다. 구멍으로 들어가자 어른이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높고 서너 명은 충분히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탁월한 건축가인 스미트 씨는 벽돌을 사용하여 누군가 벽을 두드리더라도 안에 공간이 있는 것을 알 수 없도록 했고 마룻바닥은 깎아서 독일군들이 들어와서 바닥을 부순다고 해도 찾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 안에 언제나 물과 영양제를 준비해 두고 침대 매트리스 1개와 충분한 양의 담요, 뚜껑이 달린 그릇을 놓아서 변기 대용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1943년이 되자 국외로 탈출한 소수의 유대인 제외하고는 모든 유대인들이 숨어서 지냈습니다.
독일군에게 발견되면 기차나 배의 짐짝처럼 실려서 유대인 수용소로 보내졌고 2번 다시 그들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1943년 여름까지 베이에에는 6명의 고정적인 손님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중 4명은 유대인이었고 나머지는 강제 수용소로 보내질 것을 두려워한 네덜란드 청년들이었습니다. 한스라는 남자는 현재 국내와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참상과 어떻게 그러한 일을 막을 수 있는지를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장문의 글이나 편지를 타이프로 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코리의 언니 노리가 집에 유대인 소녀를 숨겨둔 죄로 잡혀갔을 때에는 너무 위험해서 가만히 숨을 죽이고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창밖을 내다보며 2시간씩 불침번을 서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독일군들이 집으로 쳐들어오면 재빨리 위험 신호를 울려서 밀실에 들어갈 시간 여유를 30초나마 더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비밀의 방을 천사들의 밀실이라고 불렀습니다. 피난 생활이 장기간이 되자 집안에서의 지루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옥상이 보이지 않았기에 텐붐 가족들은 옥상에 빨래를 널기도 하고 감자를 깎거나 옷을 수선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손님들도 느긋한 마음으로 바깥 공기를 쐬며 햇빛을 쬐이고 자유롭게 하를렘의 거리를 날아다니는 새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밤에는 불을 켤 수가 없기에 각 가정은 집안을 밝히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꼬리네 집에서는 저녁 식사가 끝나면 꼬리의 자전거를 주방으로 가져와서 페달을 돌리며 그 힘으로 자전거에 달린 램프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가진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덜란드 문학에 대해 강의하고 연극 대본을 돌아가며 읽게 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이탈리아 여행사의 직원으로 일했던 말이라는 여성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관광 명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이탈리어도 가르쳤습니다. 한스는 천문학에 대해 가르쳤고 마리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손님들이 바이올린이나 오보에를 들고 합주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린의 집은 언제나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지하 조직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위험 부담 역시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웃이 와서 베이에에 살고 있는 도피자들이 너무 시끄럽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코린의 집에 사는 피난민들은 경고음이 들리면 이분 안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비밀의 방에 대피하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나이든 여인이나 아이가 딸린 엄마들이 캄캄한 밤중에 일어나 온기가 있는 매트리스를 뒤집고 서너 명의 아이들을 이끌고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1944년 1월의 어느 오후 코리와 욥이 시계방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비밀리에 지하 요원들을 돕는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유대인을 숨겨주고 있는 어떤 집을 경찰이 급습할 예정임을 알려주고 누군가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줄 사람이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그날 안으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코리가 아무래도 가기 어렵겠다고 얘기하는 찰나 17살의 욥이 자신이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욥의 부모는 그가 코린의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데 그 위험한 지역에 그를 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 않으면 그 집에 있는 피난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10분 후에 여자 옷으로 변장한 욥은 코리에게 인사를 하고 뒷문을 빠져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코리는 욥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가슴 졸이며 기다렸지만 다음날 아침 들려온 소식은
욥이 비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코린의 집도 위험했습니다. 17살의 소년이 신문을 받고 비밀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베이의 피난처에 비밀 경찰이 들이닥치는 일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코린은 아버지 카스퍼와 베시 언니에게 욥이 체포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텐붐 가족은 되풀이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손님들의 생명이 위험한데도 이대로 지하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처럼 그렇다였습니다. 텐붐 가족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손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만 신뢰할 것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든 코리는 천사들의 밀실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 밀실만은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1944년 2월 28일 코린의 집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대인 아내를 멀리 보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코린은 남자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코리의 몸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느꼈는데 온몸이 쑤시고 어지러운 것을 보니 심한 독감에 걸린 게 분명했습니다. 코리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베시 언니가 만들어준 뜨거운 차를 마시며 손님들에게 나눠줄 배급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코리가 잠이 깼을 때 들리는 소리는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방으로 쏜살같이 달려와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서 벽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고 실제 상황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코리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돕고 가방과 베개들을 밀실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벽을 다시 제 위치로 돌려놓고 침대에 눕자 나치들이 코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있나? 남자가 거칠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리는 최대한 떨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코리의 등에 총구를 들이댄 채 시계가게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대장에게 코리를 넘겨주었습니다. 대장은 코리를 주동자로 지목하며 유대인들을 어디에 숨겼는지 얘기하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코리가 계속해서 부인하자 그는 코리의 뺨을 때리고 밀쳤습니다. 코리는 온몸의 근육과 뼈마디가 아파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코리의 뺨을 때리며 대답을 종용했습니다. 코리의 입안으로 피가 흘러들어왔고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코리의 입에서 마침내 간절한 절규가 흘러나왔습니다. 얼굴 전체가 퉁퉁 붓기 시작하고 앞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치는 베시 언니에게 폭력을 가하며 다그쳤습니다. 베시의 얼굴 또한 퉁퉁 부어오르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베시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코리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코리가 아버지를 바라보자 아버지의 푸른 눈은 침착하면서도 강인했습니다. 군인들은 비밀의 방을 찾으러 온 집안을 무너뜨릴 듯이 벽과 바닥을 내리쳤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빠른 대피를 위해 만든 경보 신호기를 발견하고 더 크게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코린의 가족은 얼굴이 퉁퉁 붓고 멍들고 일그러지도록 맞았지만 천사들의 밀실에 대한 정보를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코리텐 붐과 가족들은
경찰서로 끌려 향하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천사들의 밀실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코리의 일행은 손목에 수갑을 하나씩 차고 경찰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코리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도착한 곳은 슈베닝엔의 연방 감옥이었습니다. 코리, 베시, 놀리는 여자 교도관을 따라 맞은편의 철문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코리는 아버지를 옆에서 부축해드리며 보호해드리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스퍼의 얼굴은 마치 집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해 보였습니다. 코리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세요. 카스퍼는 고개를 돌리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과도 함께 하신단다, 얘들아. 그 소리는 세 자매가 이 세상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감방에는 한 명씩만 들어갔습니다. 코리는 놀리 베시 언니와도 헤어져 홀로 배정된 방에 들어갔습니다. 감방에는 간이 침대 1개와 바닥에는 아무렇게나 깔린 요 몇 장이 있었고 뚜껑이 달린 쇠 양동이와 더러운 물이 담긴 대야 1개가 있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한 여인은 아직 독감에서 낫지 않아 기침을 하는 코리를 신경질적으로 대했습니다. 매트리스 위에 몸을 누이자 뿌연 먼지가 일어나더니 소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코리는 코를 막고서 몸을 돌아 누웠습니다. 고요한 밤이 되자 옛 추억이 생각나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베시, 놀리 언니,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코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덮어주세요, 주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를 숨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코리가 잠이 깼을 때 시끄러운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쪽에 한 구멍이 열리더니 멀건 죽이 담긴 4개의 그릇이 들어왔습니다. 코리는 역겨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여인은 이미 죽 1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있었습니다. 처음 여기에 들어오면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우리처럼 개걸스럽게 먹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여인의 말처럼 코리는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감방에 있는 여인들은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려고 애썼지만 그들의 상처는 독특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부인은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매일 감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앉으면 얼굴을 2 손에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또 한 여인은 오른쪽 귀를 바닥에 바짝 갖다 대고 몇 시간씩 무언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간수인지 교도관인지 알아냈습니다. 때때로 감옥 생활로 인한 외로움과 무기력이 덮쳐올 때면 코리도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되새기며 코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텐붐을 부르더니 차를 타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대기실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리던 코리는 용변이 보고 싶어져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때 간호사는 화장실에 따라 들어오더니 혹시 필요한 것이 있냐고 속삭였습니다. 코리는 간호사의 친절한 배려에 감동하였습니다. 머릿속에 순간 온갖 것들이 스치고 지나갔으나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책 1권을 가져다 주시겠어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코리에게 늑막염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작은 꾸러미 하나를 코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4개의 복음서였습니다. 코리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작은 책을 같은 방에 있는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치우라고 소리쳤습니다. 코리는 여인이 오해한 것 같아 성경책이라고 친절히 소개해 주었지만 여인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우리들까지 처벌당하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갖고 있다가 걸리면 당신의 형량은 2배가 될 거예요. 게다가 나갈 때까지 찬밥형이라고요. 찬밥형이란 따뜻한 죽이 아닌 마른 빵 조각과 물만 주는 식사를 의미했고 죄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코리는 복음서를 자신의 침대에 가지런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책을 가질 수 있다면 찬밥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날 밤 코리는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한 구절씩 읽어나가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어주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이틀 뒤 코리의 병세가 악화되어 혼자 격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갖다주는 약을 먹으며 코리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코리는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한순간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의 안부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4월 20일 히틀러의 생일이었습니다. 감방을 지키던 모든 간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얼마 후 흥분이 가라앉자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전달 방식을 정했습니다. 옆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들려오는 대답을 기다리는 시기였습니다. 코리는 옆 감방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었습니다. 로시나 카프만에게 어머니가 463호 감방에 있고 안부를 전한다고 해요. 그 중에는 전하기가 미안한 슬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요엘 커글러에게 동생 프리츠가 지난주에 강제 수용소에게 보내졌다고 해요. 코리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나는 384호 감방에 있는 코리텐 붐이에요. 카스퍼, 윌렘, 베스텐 붐과 노리 피터의 소식을 아시나요? 코리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주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윌렘 텐붐, 피터와 노리는 석방되었대요. 314호 감방에 있는 베스텐 붐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전해달래요. 베시다운 전갈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베시는 여전히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보름 뒤 노리 언니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카스퍼 텐붐이 열흘간 감옥에 계시다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자신 또한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던 아버지 카스퍼. 코리는 차가운 감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한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리는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봉투에 적힌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코리는 편지 봉투를 물에 적셔보자 우표 뒤에 깨알 같은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베이의 모든 시계들은 안전하다. 코리는 그 암호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밀실에 숨어있던 모든 손님들이 안전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코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코리가 독방에 있은 지 6주가 지났습니다. 감방을 드나드는 유일한 방문객은 개미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침대 밑에서 몰래 마가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처음 보는 간수가 찾아와 코리를 호출했습니다. 간수가 데리고 간 낯선 방에는 나치 복장을 한 람스 중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리를 친절히 대해 주었지만 곧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지하 조직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리는 스미트라는 이름밖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코리가 아는 지하 요원들의 이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지하 요원들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며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되었는지는 아는 바가 없다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람스 중위는 질문을 멈추고 코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형무소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코리는 드디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다고 여기며 기쁘게 답했습니다. 중위님, 저희 가족은 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붙잡히기 일주일 전에는 한 정신박약아인 소녀의 집에 방문해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 아이는 그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였답니다. 중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지능이 모자라는 사람이 종교에 무슨 보탬이 되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우수한 인종만이 독일 제국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코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어둠이 있는지 빛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랍니다. 중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간수에게 코리를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동일한 간수가 코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5일 동안 신문이 계속되었지만 지하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람스 중위는 코리에게 자신은 형무소 일을 싫어하고 나치 당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독일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무사히 넘기기를 바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그와의 신문이 모두 끝난 뒤 일주일 후 다시 람스 중위에게 호출되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코리의 가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윌렘 오빠, 베시 언니, 티네, 필립 형부 한 사람씩 껴안으며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서 텐붐 가족은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천사들의 밀실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고 게슈타포는 아직까지도 밀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하나님께 거듭 감사했습니다. 노리는 중이가 밖으로 나간 사이 코리와 베시에게 작은 성경책을 쥐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람스 중이가 들어와 변호사가 카스퍼 텐붐의 유언장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코리와 가족들과의 만남이 가능했던 이유는 네덜란드에서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유언장을 가족들에게 낭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독한 감금 생활에 지루하고 외로운 나날 동안 그녀를 지키고 위로하시려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책을 얻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코리는 지극한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944년 6월 모든 죄수들은 소지품을 챙겨들고 문 앞에 서라는 간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리가 주고 간 성경책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코리는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뒤 감방문이 열리고 버스에 올라타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들어차자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20분 정도 가서 다시 버스가 멈추어 섰습니다. 코리는 다시 사람들에게 밀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대의 버스가 연이어 많은 사람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코리는 눈을 크게 뜨고 베시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 베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언니를 찾다니 기적이었습니다. 코리는 사력을 다해 사람들을 뚫고 베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차에 올라타서 좌석에 앉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아 한동안 얼굴을 맞대고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는 채 기차는 향하고 있었지만 왠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악명 높은 부트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네덜란드 남쪽에 위치한 이 수용소는 나치에게 가장 불리한 죄수들만 따로 수용하는 수용소였습니다. 모든 죄수들에게는 한 가지씩 할 일이 배정되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했지만 주변에 말을 걸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언니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감옥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언니와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기뻤습니다. 코리가 하는 일은 필립스 공장에서 독일 전투기에 사용될 라디오를 조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업반장 모르만 씨는 코리가 시계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코리에게 좀 더 정교한 작업을 맡겼습니다. 점심에는 1시간 반의 자유시간이 주어져
이때마다 코리는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보며 햇빛을 쬐었습니다. 한편 배씨의 건강은 날로 나빠졌습니다. 나이든 여인들과 아이가 있는 여인들은 재봉실에 배치되었는데 배씨는 코리에게는 자신은 제복을 수선하는 쉬운 일을 한다고 했지만 두 손이 부어있고 어느 날은 헝겊에 쌓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배씨는 하루 종일 두꺼운 밧줄을 손으로 엮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배씨의 연약한 몸이 얼마나 견디어낼 수 있을지 코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트 수용소의 일은 힘들었고 음식이 부족하여 죄수들은 혹독한 생활을 했습니다. 부트 수용소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족인 오빠마저 음식을 훔쳐서 총살당했다는 한 유대인 소녀, 수용소에서 어렵게 낳은 아이를 영양실조로 떠나보낸 여인, 아들과 남편이 옆 수용소에 갇혀있는 여인들, 이들의 기구한 사연들은 끝도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부트는 이전보다 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간수들은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죄수들에게 단체 기합을 주었습니다. 보통 새벽 5시에 인원 점검을 실시했지만 1시간 앞당겨 4시에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고문이었습니다. 40kg도 되지 않을 만큼 마른 배씨에게 이러한 시간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으나 만약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더욱 위험했습니다. 점호 시간에 쓰러지는 사람은 그 벌로 벙커에 갇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벙커는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상자였는데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갇힌 많은 여인들은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코리는 제발 언니가 그 여인들 중 한 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인원 점검 시간은 창조의 신비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8월의 태양은 수용소 뜰에 빛을 뿌려주어 죄수들을 밝혀주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는 순간 영원히 멸망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9월,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죄수들은 연합군이 네덜란드 내에 있다는 희망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마도 얼마 안 있으면 자유를 찾게 될 거라며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작업반장 모르마는 연합군이 오고 있지만 아직 네덜란드에 온 것은 아니며 그저 독일인들이 다리를 파괴시키는 소리가 들린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여자들은 다시 막사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후 어디선가 콩 볶는 듯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인들이 수백 명의 남자 죄수들을 뒤돌아서게 하여 일렬로 세운 후 차례로 머리에 총을 쏜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은 2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끔찍한 총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수용소 안에는 여인들의 울음과 탄식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텐붐 자매들과 성경 공부를 하던 여인들은 코리와 배씨 곁에 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배씨는 나는 정말 감사해 라며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끔찍한 수용소의 생활이 무엇이 감사하다는 것인지 코리는 이상한 눈으로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씨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정말 감사해. 만약 아버지가 이런 상황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겪으셨다면 나는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야. 코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자들과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수용소 밖으로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코리는 소중한 성경책을 죄수복에 감춘 채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철도 선로였습니다. 군인들은 모두 움직이고 서 있으라고 거칠게 명령했습니다. 곧 화물 열차가 그들을 싣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사람들을 짐승 다루듯이 밀어넣었습니다. 화물차 한 칸에 적게는 80명에서 많게는 100명의 죄수들이 가득 올라탔습니다. 화차에 실린 여인들은 처음에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필사적으로 벽을 손으로 붙잡으려고 아우성쳤지만 1시간 정도가 지나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름대로 적응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2명씩 다리를 사이에 겹치는 방법으로 모든 여인들이 화물 열차 바닥에 앉았습니다.
여인들은 중간에 용변을 보고 싶어도 변기통이 없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용변을 보는 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 악취와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기 전에 벽 쪽에 앉아있던 여인들 몇 명이 작은 구멍을 파서 바깥에 신선한 공기가 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을 왜 독일로 데려가는 거지요? 힘없고 굶주린 네덜란드 여인들을 무엇에 쓰겠다고 열차까지 태워서 보내는 걸까요? 코리는 소리내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열차가 멈추어 서고 화물 열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있던 80명의 여인들은 갑자기 비춘 햇빛에 눈이 부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쓰러져 각 열차 앞에는 떼지어 누워있는 여인들이 질비했습니다. 몇 명의 여인들은 이미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힘이 남아있는 여인들은 약 6m 전방에 있는 작은 개울로 기어가 물속에 얼굴을 대고 쓰러졌습니다. 물을 다 마시자 코리는 베시에게 다가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는 여인들에게도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코리와 베시는 서로를 부축하면서 여인들의 무리에 합류하여 낮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칙칙한 회색 건물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 곳, 바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였습니다. 히틀러 정권의 유일한 여자 강제 수용소. 수천 명의 여인들이 수용소에 끌려왔지만 살아서 나간 사람은 드물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베시는 코리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수용소의 정문에 들어서자 건초 더미가 쌓여있는 넓은 평지가 나왔습니다. 여인들이 건초 더미 위에 풀썩 주저앉았고 코리와 베시도 한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건초 위에는 온통 자그마한 벌레들이 오물오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나 너무 지쳐서 서 있을 수가 없었으므로 이가 득실거리는 건초 위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건초 위에 앉아있는 여인들이 스스로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위를 갖고 있던 여인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었습니다. 가위를 건네받은 코리는 눈물을 머금고 한때 아름다웠던 언니의 젓갈색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베시가 코리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었습니다. 여인들은 건초더미에 앉아 저녁을 보내고 밤을 지샜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으므로 그들이 갖고 온 담요가 비에 푹 젖어버렸습니다. 베시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할 때마다 가래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코리는 서둘러 베시에게 누리가 보낸 푸른 스웨터를 입혀주었으나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과 다음날 내내 코리는 베시가 용변을 보러 배수구에 갈 때마다 옆에서 부축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하루에 2차례씩 나오는 검은빵 한 조각과 커피 비슷한 음료 한 잔을 받아 먹으며 꼬박 이틀 동안 그들은 이가 득실대는 건초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나 여인들에게 모든 소지품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코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수들의 눈을 피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했습니다. 코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성경책과 스웨터를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순간 베시가 몸을 구부리더니 배가 아프다고 신음을 했습니다. 코리는 용기를 내어 간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 언니는 지금 당장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많이 아파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간수는 두 사람을 못마땅하다는 듯이 노려보다가 샤워실 배수구에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코리는 샤워실을 둘러보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샤워실 끝으로 달려가 성경책과 영양제가 담긴 통, 베시의 스웨터를 얼른 의자 사이에다가 끼워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베시에게 돌아와 샤워실에서 며칠 동안의 더러움을
차가운 물에 말끔히 씻어내었습니다. 샤워실 바닥에는 낡아빠진 무명 옷들이 잔뜩 쌓여 있고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코리는 여인들이 옷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숨겨둔 물건을 가져와 성경책이 담긴 주머니를 꺼내 얼른 목에 두르고 그 속에 영양제 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옷을 골라 스웨터 위에 입으니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곧 간수 한 명이 들어와 줄을 서라고 외쳤습니다. 한 사람씩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으로 더듬어 몸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간수들의 눈을 피할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코리는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책만 뺏기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견디겠습니다. 주님의 천사들 뒤로 저를 숨겨주세요.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인이 몸수색을 받고 코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간수가 코리를 지나치고 뒤에 있는 배씨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여인들과 대화하며 그날 몸수색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유일하게 코리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코리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안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호각 소리에 죄수들은 일어나 검은 빵 한 조각과 미지근한 차 한 잔으로 아침 식사를 배급받았습니다. 30분 안에 식사를 마치고 죄수들은 수용소 옆으로 길게 이어진 라거스트라스 거리에 집합했습니다. 수용소의 공식 목록과 숫자가 일치할 때까지 세고 또 셌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서 있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올수록 이 시간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누군가 실신하여 바닥에 쓰러지면 목욕시키는 척을 하며 샤워실에 들여보내고 그곳에 스며든 독가스에 의해 몇 분만 목숨을 잃는다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죽은 시신들은 커다란 화장터로 옮겨져 하루 종일 불타는 화염 속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인원 점검을 마치고 나면 여인들은 정해진 작업장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코리와 배씨는 나란히 인근에 있는 시멘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두 자매는 다른 허약한 여인들과 함께 고철이 잔뜩 쌓인 화물차를 선로를 따라 밀고 가서 거대한 창고 속에 쌓아두는 일을 했습니다. 12시간의 힘겨운 노동이 끝나면 여인들은 일렬로 줄을 서서 수용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멀건 죽으로 저녁을 먹고 밤에는 굳게 잠긴 수용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코리와 배씨는 길이가 길고 야트막한 28호 막사에 머물렀습니다. 안에는 간이 침대 대신에 넓은 선반들이 3칸으로 벽에 쭉 붙어 있었습니다. 각 칸의 높이는 고작 60cm 정도였습니다. 여자들은 그 선반에 올라가서 잠을 잤습니다. 수용소 건물에 들어온 첫날 밤, 코리는 소란한 말소리와 악취에 잠이 깼습니다. 사람들의 구토와 용변 냄새가 건물 안에 가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코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죄수가 말하길 400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 건물에 1,400명이 수용되어 있고 변기통은 오직 8개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부투보다 더 더럽고 비좁고 잔혹한 곳이 있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지구상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보다 더한 지옥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28호 막사는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안에서도 가장 많은 벼룩이 들끓는 장소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은 문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를 뿐 절대로 건물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벼룩에 진저리를 치던 코리는 간수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오히려 벼룩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벼룩 덕분에 그들은 복음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리가 성경책을 꺼내면 배씨 언니가 듣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고 날마다 모이는 여자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라벤스부르크에는 네덜란드 여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온 여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었습니다. 배씨가 성경을 네덜란드어와 독일어로 읽고 나면
다른 여인들이 그것을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러시아어로 통역했습니다. 코리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에게 독일어를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매일 밤 여인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나면 모두가 찬송가 한 곡을 부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28호 건물은 희망을 품은 정신 나간 여인들의 숙소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한다면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에서라 할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코리와 베시는 수용소 건물에 앉아 군인들의 양말을 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시는 솜씨가 좋았기 때문에 그날 할당된 분량의 양말 짜는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끝냈습니다. 베시는 일을 끝내자마자 성경책을 꺼내 들고 큰 소리로 읽고 나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조용히 앉아 양말을 짜면서 베시가 읽어주는 성경 구절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시는 여인들에게 지금 자신이 짜고 있는 양말을 신을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절대로 독일군을 위해 기도할 수 없으며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용서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인들은 서서히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시와 코리는 때로 몸이 아프거나 약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도록 돕고 죽음의 문턱을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양말 짜는 일은 공장의 일보다 수월했지만 베시의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에 마당에 서서 인원 점검을 받는 기나긴 시간 동안 베시는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코리가 베시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만큼 아프지 않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코리가 베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곁에서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는 이상이 없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마치 헛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베시는 자리에 누워 코리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오기 전에 풀려날 거야. 우리가 하를렘의 거리를 함께 걷는 모습이 보여 1945년 새해가 되면 우리 둘 다 자유의 몸이 될 거야. 코리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베시 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베시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네덜란드에서 사회 복귀를 위한 집을 갖게 될 거야.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전에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 그 집은 커다란 저택에 창문이 많이 나 있고 반짝이는 나무 바닥으로 된 집이지. 여러 개의 정원에서 야채나 꽃도 키울 수 있고. 코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언니가 천국을 상상하며 얘기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서 베시가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코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12월 중순의 어느 날 마침내 인원 점검을 받으며 서 있던 베시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간수들이 다가와서 베시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코리는 베시를 보기 위해 몰래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시는 편안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색이 완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찰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베시는 코리의 손을 잡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코리,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해. 다음 날 베시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베시가 죽은 후 코리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코리의 마음은 비탄에 짓눌려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리고 머릿속에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베시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용소 안에 끔찍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50세가 넘은 죄수들을 곧 처형시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코리는 슬픔 중에도
배 씨가 그나마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한 사실이 다행스럽게 여겨졌습니다. 1944년 12월 17일 배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일 후 평소와 다름없는 인원 점검이 끝난 후 코리에게 행정실로 가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간수 한 명이 코리의 이름을 부르더니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종이를 내려다보던 코리는 눈앞에 적혀있는 글자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석방 허가증이었습니다. 다른 간수가 그녀에게 열차 통행권을 건네더니 의료 검사가 실시되는 방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발목 사이로 격렬한 통증이 몰려와 살을 애는 듯 아팠습니다. 의사는 코리의 다리를 한번 보더니 병원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리는 7일 동안 병원에서 지냈는데 그 7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랐습니다. 그곳 간호사들의 잔인함을 목격하며 코리는 공포감마저 들었습니다. 많은 여자들은 죽어가고 있었으며 물을 달라고 애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간호사들은 환자들을 조롱하며 비웃어댈 뿐이었습니다. 어떤 죄수들은 침대에서 떨어져 움직일 수 없어 그대로 바닥에 누운 채로 죽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코리는 신체 검사를 통과하고 평상복과 빵 한 덩어리 그리고 네덜란드 국경까지 갈 수 있는 무료 기차표를 받아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니 코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12월 아침의 공기는 차가웠고 작은 기차역에 도달할 때까지 코리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코리는 새해 첫날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라벤스부르크에서는 코리와 같은 나이의 여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코리는 행정착오로 석방된 것이었습니다. 코리는 거대한 기차를 타고 고국의 국경을 통과하여 그로닝겐 역에서 멈췄습니다. 심신이 너무 지쳐있고 다리에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병원을 찾았습니다. 코리가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간호사들이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코리는 깨끗하고 따뜻한 물이 가득 채워진 하얀 욕조가 딸린 병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닫고 나가자 코리는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배 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1945년 코리와 배 씨는 각자 다른 형태지만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병원에서 열흘간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코리는 힐베루숨에 돌아와 윌렘 오빠와 눈물의 재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지내는 동안 코리는 라벤스부르크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배 씨의 찬란했던 삶과 기적 같은 죽음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윌렘 가족은 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윌렘 가족과 이별한 후 코리는 베이에로 돌아갔습니다. 제일 처음 코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옷장 뒤에는 여전히 천사들의 밀실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게슈타포는 끝내 밀실의 입구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베이에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변함이 없었지만 그 집을 행복과 기쁨으로 채우던 사람들만은 없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는 코리의 마음에는 반가움과 허전함이 교차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다시 시계방에서 일을 해도 코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가장 안전히 거할 처소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늘 이야기하던 배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한다는 마지막 유언이 기억났습니다. 그제서야 코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시계방에 앉아서 시계를 고칠 것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만 했습니다. 1945년 초 네덜란드는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었고 온 국민이 되찾은 자유 속에 기뻐했습니다. 코리는 여러 교회와 가정을 돌아다니며 베시 언니와 함께 라벤스부르크에서 깨달았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난 뒤에 한 여성이 코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코리, 베시가 말했던 집이 저의 집인 것 같아요. 코리는 그녀를 따라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정원에 둘러싸인 창문이 많이 난 그 집은 베시가 죽기 전에 말해준 그대로였습니다. 코리는 아름다운 경관의 그 집을 거닐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용소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은 완벽한 휴양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디 한 부인은 56개의 방이 딸린 그 집을 코리에게 주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그 집은 금세 사람들로 찼습니다. 그 중에는 수용소에서 막 풀려난 사람들도 있었고 지난 5년간을 다락방과 지붕에서 숨어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폭격으로 집이 파괴되어 갈 곳 없는 네덜란드인들과 나치의 손에 가족을 잃은 고아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코리가 시작한 휴양소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정원사, 가정부, 온갖 종류의 일을 맡아줄 사람들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코리에게 휴양소에도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휴양소에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봉사자들은 밤에 대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하자고 했지만 코리는 아무 때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음을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식사 규정도 독특했습니다. 누구든지 먹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코리에게 정확한 식사 시간을 정하고 종을 쳐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그들은 신물이 날 정도로 호루라기와 종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친절함과 편안함, 아름다움이었으며 코리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양소에서 안정을 찾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당시 네덜란드 국가사회주의 연맹인 NSB에 가입하여 나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은 5년간 억눌린 분노와 증오를 그들에게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는 그들을 데려와 휴양소에서 함께 살고자 했으나 극렬한 다툼이 벌어진 끝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코리는 아버지가 게슈타포에게 잡혔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를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나는 내일 아침 다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든 우리 집 문을 열어줄 것이오. 카스퍼 씨라면 기꺼이 그들을 집으로 맞이해 주었을 것이라고 코리는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 코리는 NSB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던 베이의 집에 와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들 또한 그곳에서 도움과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NSB 요원 같은 사람들도 용서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코리 자신마저 스스로의 기억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하 요원으로 활동했던 친구 한 명이 코리 가족이 잡혀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얀 보겔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코리는 용기를 내어 펜을 잡고 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저와 저의 가족을 배반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강제수용소에서 10개월을 보내야 했지요. 아버지는 붙잡힌 지 9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언니도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코리는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어 펜을 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리는 기도를 마치고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얀 보겔이 텐붐 가족에게 저지른 과오를 용서한다는 말과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빌라는 권면으로 편지를 맺었습니다. 뮌헨의 한 커다란 교회에서 코리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서로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며 국적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코리는 한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여자 죄수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재촉하며 음흉한 눈길로 바라보던 독일군이었습니다. 코리는 다가오는 남자를 바라보며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군요. 안 그렇습니까? 코리는 자신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미소 짓는 얼굴이 아니라 배 씨와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그 남자는 코리에게 악수를 청하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코리의 가슴에서는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도저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리는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말한 대로 행하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 동안 갑자기 몸 안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끓어오르던 분노가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정말로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코리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또박또박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리의 간증을 들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코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60개국 이상을 여행했고 각계각층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9만 5천 명의 여자들이 목숨을 잃은 라벤스부르크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71년에는 피난처라는 책이 출간되어 200만 부 이상 팔려나갔습니다. 코리는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사람의 필요는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필요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백성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리텐 붐은 80세가 될 때까지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1977년 그녀는 오랜 세월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지만 이제 심장이 약해져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던 중 신체의 오른쪽에 마비가 오고 말도 할 수 없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비 증상은 점차 사라졌지만 소리내어 말하는 언어 기능은 2번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동역자인 파멜라 로즈웰, 가정부, 절친한 친구인 로테가 코리의 생각과 요구사항을 읽어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했지만 코리는 눈빛과 미소로 사역했습니다. 코리는 뒤뜰의 정원을 좋아했고 이따금 바깥으로 산책을 나가 꽃과 하늘을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코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기에도 주님께 복종했습니다. 때때로 좌절 속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주님께 맞서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1979년 코리는 또 한 번 뇌졸중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뒤에서 밀어주면 의자에 앉은 채로 정원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긍정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그녀를 보기 힘들어했지만 정작 코리 자신은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1980년 가을 코리에게 마지막으로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코리는 이번에도 뇌졸중을 이겨냈지만 더 이상 의자에도 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쇠약해졌고 친구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앞에는 새로운 나날들이 펼쳐졌고 그녀를 돌보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녀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할 수 없고 침대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녀가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평안과 기쁨의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없이 전했습니다. 1983년 4월 15일 그녀의 생일, 코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코리텐 붐이 남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으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